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나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이 몇 살이 되면은 유치원을 보내고 또 나이가 되면은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학교를 보낼 때는 어떤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떤 부모님은 이사를 가고 맹모 삼촌이라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는 돈을 모으기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좋은 환경에서 훌륭하게 또 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아무 계획 없이 너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너 살고 싶은 대로 가서 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하고 또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답한 그 부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볼 때 이 출애굽기에 다시 말하면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강성하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나와서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결국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 과정을 생각할 때 그 출애굽에 보내시는 하나님, 바로 애굽에 보내시는 하나님, 바로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곧 우리라고 나라고 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이라는 곳에 정말 보기에 문화와 문명이 최고의 어떤 극치에 달하는 곳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때로는 애굽이 아닌 어떤 홍해바다 앞에서 또는 광야에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곳에 와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무슨 강대국의 왕도 아니고 큰 어떤 부족의 우두머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나마 아브라함이 정부치고 뿌리 내리고 살던 터전이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자식까지 없어요. 이런 자식까지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씨가 모든 바로 민족의 복이 될 것이며 너희 후손이 이렇게 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그저 지금처럼 무슨 지도가 있었습니까?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뭐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가 그곳을 떠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험하고 어려웠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제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어린 소년 하나가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그것도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이게 바로 사람이 이렇게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바로 요셉이 말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가서 이가 거기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도록 해줄 수 있는 위치와 능력이 있을 때 가족들을 불렀는데 그 가족들이 기껏 70명이에요. 100명도 못 됩니다. 겨우 70명.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무슨 전쟁에 능한 사람들도 아니요, 부자도 아니요, 알려진 사람들도 아니요. 그냥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쳐가지고 야곱까지 해서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430년 정도 지났을 때, 430년이면 엄청나게 긴 세월이죠. 그렇죠? 그때 이 이스라엘 70명은, 야곱의 가족들 70명은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의 사람으로 이들이 굉장히 강성해졌다 그랬습니다. 이 애굽이 가만히 이들이 생각하니까 저들이 처음에 그냥 조그만 가족들이 와가지고 뭐 고센 땅에서 뭐 그냥 양이나 기르고 살겠다고 하더니만은 어떻게 저렇게 저들이 번성했는지 이제는 저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하겠구나. 여러분, 인구가 많은 것이 힘이죠. 우리나라가 오래전에는 너무 인구가 많아서 이러다 이 좁은 땅에서 큰일 나겠다 생각 그때 잘못했어요.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산하 제한을 해가지고 그냥 아이를 뭐 둘만 낳아라 그러더니 하나만 낳아라, 나중엔 두 집권 하나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캠페인을 산하 제한을 시켰더니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이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살아보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 그리고 인도, 이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 가나 중국 차이나타운이 있고 이 사람들 인구가 일단은 많지요. 우리는 지금에서야 아이들을 좀 낳아달라 하지만은 지금은 아이 하나 낳아서 기르는데 드는 그 비용과 이 모든 환경이 예전처럼 그렇게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하나하나 낳아서 잘 기르겠습니다. 아니면 남은 못해요. 뭐해요? 그걸 기르는데 돈 들어가고 자식한테 대우받을 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살래요.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할랍니다. 왜? 결혼하면 부담이 되고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자유롭게 살랍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구가 많이 줄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몇십 년 후면은 이 한국이라는 이 한민족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까지 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국제 결혼하면서 아이들을 낳죠. 지방에서는
학교에서 한 반에 한국 아이들보다 그 외국의 아이들, 외국 사람 어머니에게서 난 아이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히 한국 아이들이 왕따 당한답니다. 왜 왕따를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도 뭔가 그 갈라내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다 한국인인데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거의 400년 이상을 섞여 살았으면은 좀 구별이 안 되고 섞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신기한 거는 430년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 민족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꼭 결혼해서 히브리 그 자기들의 그 혈통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들은 굉장히 강한 그 신앙심을 가지고 이들이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아주 강성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강성하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아모리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아주 엄한 노동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엄하다라는 것은 정말 최고의 힘든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 힘든 일은 다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계속 번성하니까 아예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냥 남자면은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씨를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였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 히브리 산파들이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은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당시에 애굽 왕이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무섭겠습니까? 애굽 왕이 더 무섭다라고 생각해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도 역시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애굽 왕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여서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히브리 산파만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목숨 걸고커녕은 그저 툭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냥 어겨도 왜 당장 무슨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 그런 거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요즘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막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범죄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다 어쨌다 막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하는 목사도 있고 한데도 어찌된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 잠잠하십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그 고요함 같이 이상하게 조용하셔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그 부모님이 무서울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꾸 잔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뭐 하면은 그거 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영 입 딱 다물고 조용히 아무 말 안 할 때 제일 무섭죠. 남편분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역시 자기 아내가 뭐 저런 잔소리 하면은 괜찮대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왠지 겁이 덜컥 난답니다. 왜 저럴까? 무슨 일을 하려고 저럴까? 저러다가 무슨 뭘 터뜨리려고 저럴까? 지금 마치 그런 때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점점 사람들에게 없고 점점 타락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보면은 세상에 나가서 똑같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성적으로 더 타락을 하고 말도 그렇고 모든 것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씀 그거는 아예 없는 걸로 쳤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산파들은 이 당시에 애굽의 왕이면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 왕조 시대 때 뭐 우리나라의 왕의 말을 어기면은 뭐 죽고 갇히고 했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애굽 왕이면은 가장 강한 왕 애굽의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낫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 히브리 산파들은 혹시 자기들이 이러다가 애굽 왕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왜 몰랐겠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리라라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려주었어요. 남자아이가 낳든 여자아이가 낳든 이 산파들은 애굽 왕의 말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들였습니다. 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불려가서 분명히 금방 죽을 수 있는 건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 왕이 죽이지 않고 너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십니다. 이 산파에게 놀라운 지혜로운 말이 여기 나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인 같지 않고 애굽 여자들처럼 그렇게 약하지 않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해 버렸습니다. 아니 갈 때마다 그랬다라는 겁니까? 한 명, 두 명 가지고 얘기한 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이때 이렇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이때부터는 그러면 남자애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버려라. 여자는 놔두고 여자는 두었다가 이제 뭐 한여로 쓰던지 뭐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핍박의 강도는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나에게 어떤 위기가 올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하면은 내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고 직장에서 내가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동료들에게도 왕따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노라면은 이 살림살이조차도 궁핍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왕에게 굴복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애굽 왕은 세상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좋은 조건과 강함과 유능함과 나를 얼마든지 해롭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애굽 왕이죠. 애굽 왕은 여러분의 직장에 있을 수 있고 가정에 있을 수 있고 이웃에 있을 수 있고 국가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면은 그때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까? 예수 교회 가면은 너 눈을 뽑는다고 해도 과연 교회를 갈까? 이전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저 양화교회에 있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의 무덤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워있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이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그냥 아무 잘못 없이 총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또는 병 걸려서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던 그들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나 교회가 있고 어디 가나 말씀 들을 수 있고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사람, 집에서 안 믿는 가족들이나 핍박을 할까? 누가 그렇게 핍박을 그렇게 크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뭐 형으로 형법에 어떤 저촉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본다고 북한에서처럼 성경 본다고 사형당하는 것이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 땅에서는 그래서 성경을 이거를 못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을 너는 외워라, 너는 2장을 외워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아예 암송을 해서 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가령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면 1장 외운 사람이 나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러면서 그거를 암송을 한 것을 이제 읽으면은, 외운 것을 말하면은 그것 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 뜨거운지 또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성경책이 각 집집마다 우리 집에도 몇 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 권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목마른 사람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지, 툭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운 마음은 없어요. 아예 툭하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요즘 무슨 뭐 골프 친다고 주일날이면은 골프 그냥 골프장 가서 뭐 어떤 사람은 기도한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명절이면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하고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집안 좋자고 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거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가서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또는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점치러 다녀요. 입학때 되면은 점치러 다닙니다. 혼인을 앞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궁합 보러 다닙니다. 이사하기 전에 이사 날을 받습니다. 무슨 집터 자리를 봅니다. 이거 완전히 무시하고 다녀도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 다 말이 안 되는, 세상 신을 무서워서 하는 짓들입니다. 세상 신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바로 그 잡신들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히브리 백성은 더욱 강하고 왕성하니라. 히브리 산파의 집안은 흥왕하였다. 어마어마하게 막 하나님의 복을 주셨나 봐요. 이 어마어마한 흥왕하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혹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했는데도 당장에 뭐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복권을 사서 여기 성경책에 껴놓고 새벽마다 가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아시지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느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거역할 때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그런 분들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마음먹으시면은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할 것이며 평안할 것이며, 그리고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지금은 애굽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고 있노라면 결국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이들이 출애굽하여서 정말 이들의 가나안 땅으로 가며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 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길을 걷게 하시고 힘든 곳에 살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히브리 산파들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